다른 말씀 이제 없으시면 찬송가가 아니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맞나? 이건 누가복음이구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65장 같이 부릅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산상보훈 중에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33절은 다 뭐 거의 외우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그 지하철을 타려고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하철 그 역 앞에나 그 계단 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막 잔뜩 웅크리고 동냥하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얻어먹는 분들. 그분이 있는데 어떤 엄마와 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엄마 말은 들으면 또 공부 안 하면 너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데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저런 말을 아이에게 할까? 쟤는 사실 그분이 불쌍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일 텐데 저런 사람을 보면 너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생각해야 돼. 뭐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너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거지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참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야,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잘 돼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세상에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공부 안 해서 뭐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 잘하려고 하니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래서 서로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염려를 많이 하는 세상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등수 안에 들어야 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염려를 해도 염려만큼 결과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뜻대로 잘 된다라기보다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뭐 저는 내 뜻대로 잘 돼 왔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부러운 분이죠. 예? 대단한 분이고. 근데 아마 뒤돌아보시면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뭐 그렇게 소득이 크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가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피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걱정, 근심 속에서 살고 불안, 초조 속에서 살고 각종 스트레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걱정이 가득한 거죠, 마음속에. 먹고 살 걱정, 아이들 걱정,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이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혼란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하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뭔가라도 특출나게 잘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무엇이 되지 않으면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돼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야 염려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 걱정 근심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의탁, 이 태도가 올바른 기독인의 모습이다. 이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서 살면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내 의지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하나님의 의지가 높아져서 우리의 삶이 기름져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늘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겨서 사는 것이 좋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막 물이 자기가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돛담배 있잖아요. 돛담배. 동력이 없는 돛담배. 어떤 것에 의지해서 항해하죠? 바람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잘 따라서 항해하다 보면 나름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표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 나오면 그게 더 아름답고 귀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바람이나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인 거예요. 내 계획을, 내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사 하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어야 돼요. 희망 속에서 늘 뭐랄까요? 기대 속에서. 어떤 기대? 내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어가실까?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그 뭐랄까요? 부푼 그 희망? 기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1절에는 주목하지 않고 2, 3절에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만 살아가요. 1절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복을 줄 것이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윤택케 하는, 나를 풍요케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가득 찬데 그거 가지고만 살다 보면은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뭐예요? 미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두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사는 그런 삶이 아름답고 귀하다. 그래야 걱정 근심이 없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감정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찬양을 막 부르다 보면 막 울컥하고 막 성령의 은사를 듬뿍 받은 것 같아 가지고서는 뭐 그냥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고난도 그냥 뭐 아주 달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그 시간이 끝나고 다음 날 뭐 조그만한 그 실망스러운 일, 곤란한 일이 닥치면 막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중동하는 그런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기독교인들이다. 자꾸 이렇게 순간순간에 오는 뭐 감정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제 마음에 들 때는 막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도 조금 힘들면, 고생이 되면 원망하고 막 야단스럽게 살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힘듭니다. 가도 끝이 없고 뭐 그냥 사막에 이
땡볕만 비치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뭘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을 떠나게 해서 이 고통을 받게 하느냐라고 뭐 지도자 모세를 막 야단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 애굽 땅에서는 고기를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식민지일지라도 왜 독립한다고 와가지고서는 이 난리를 피면서 고생을 시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편안하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사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부실한 모래 위에 세운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삶을 내려놓고 33절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살려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뭔 말이냐? 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평등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보여줘요. 우리식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곳. 눈물이 없는 곳이다. 죽는 것이나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일이 없는 곳이다. 늘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이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거저주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그런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일구어 가야 된다. 이 땅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리, 늑대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곳이다. 표범, 뭐 호랑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곳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그런 곳이다. 사자가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아무 해가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와 평등,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늘 구하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면은 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결과가 전혀 좋지가 않다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소용없는 짓을 왜 해요? 그렇게 생겨 먹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사람은 이 걱정거리가 비슷한데도 걱정을 덜 하는 사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그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걱정하게 생겨 먹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격 따라서 걱정을 덜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걱정 근심 속에 파묻혀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걱정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올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게 뭐 걱정을 하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뭐 동남아도 그렇고. 이건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냥 꾸정물 같은 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희들은 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냐? 뭐 빵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무얼 먹을까? 막 오늘은 고기 먹을까? 오늘은 빵 먹을까? 오늘은 밥 먹을까? 야채를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선택권 있는 사람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있는데 무슨 염려하는 거냐?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게 잔뜩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선택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나눠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인류가 풍요하게 살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생각은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풍요하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그 빈부가 격차가 심하게 사는 거는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나라가 적은 나라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걸 좀 많이 내놓고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삭개오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삭개오. 그 다음에 그 바나바라는 그 초대교우 집사, 이분들의 삶은 전적으로 다 내놓고 같이 함께 필요한 대로 썼단 말이죠.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그런 유의 설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내놓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가지려고 하면 또 염려가 더 많아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막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놨는데도 염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가지려 그러면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지켜야 되니까. 누가 가져갈까봐 뭐 강도나 들까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그 두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 녹도 안 슬고 뭐 도덕 뭐 강도도 없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런 말씀에 귀를 굉장히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그 말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구나 막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성서의 사람들을 더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좀 본받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잘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세요. 이런 믿음이 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만을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아까 지하철에서 거린을 보고 아들한테 얘기한 엄마 있잖아요. 전형적인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하는 거죠. 그런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가 커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저런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번 걸 가지고 저들을 도와야 돼. 이런 게 저는 올바른 교육이다 싶어요.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은 성공 못 하고 저런 거린이 될 거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하려고 하는 염려이기 때문에 그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염려를 하느냐?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염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어가는 염려. 그 염려를 할 때 우리 개인의 염려, 나를 채우려는 그런 염려는 사라지고 오직 참 그리스도인의 열매만을 맺는 우리의 삶이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양육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도 아름답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